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이 112편은 앞선 111편과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각 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지요. 자, 111편의 마무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는 아슐의 이쉬라는 그 표현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이것으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의인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 복을 선포하며 이 시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있는 의인과
껍데기뿐인 악인의 그 운명을 이 시 전체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참된 복의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은요, 불의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설사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유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훨씬 더 차원이 높고 그 풍성한 유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복이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에게 주시는 그 복은 가장 먼저 후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설령 당대에는 가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그 놀라운 그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러분, 부와 재물은 분명하게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와 축복,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축복을 쓰는 방법, 이런 물질의 축복이 또한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것을 나누는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해당되는 이 공의라고 해당되는 이 말씀은 체데크라는 말로 공정함, 의로움, 바르게 함 등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시편 111편 3절 말씀에 그 여호와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는 그 표현이기도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적용하셨던 그 의로운 행동을 동일하게 나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의롭게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고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 자비로움을 잃지 아니하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은혜를 베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 정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삶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이 받을 만한 고난과 고통의 그 실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흔들림, 7절에는 흉한 소문, 두려움과 마음을 굳게 함, 8절에서는 견고함 등의 이런 사용된 단어와 이 표현들을 살펴보면 의인이 당할 만한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 고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의인들이 당할 만한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를 실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은가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런 회의가 나한테 밀려올 때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흉한 소문이라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들의 어떤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간다는 것. 자신의 어떤 부와 권력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 공의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갑자기 부러워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이 옳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가장 의인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고 나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복을 주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늘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얻고 배불리 먹는 악인들의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의인이 그 마음이 견고하여 악인들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견고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견고한이라는 말 속에는 단단히 세우다, 버티다, 기대다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그 태풍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 배가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부두에 잘 결속된 그 배들은 떠내려가거나 침몰하지는 않지요.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비교와 상심, 낙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인의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정의를 행하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연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일을 행할 때 마침내 악인들에 대하여 보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그 자비로운 행위를 기쁘게 보시고 그들의 위치를 더 높여 권세와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신 그 복을 보게 되며 소멸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몫은 각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악인의 꾀를 쫓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게 있는 것,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이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하시는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내 삶을 높여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도다 선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기쁨으로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각 성도의 삶 가운데 복으로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있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